한 주간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속 말했지만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3월 첫째 주, 매주 첫째 주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시선으로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씀에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오늘만큼은 첫째 주 주일만큼은 내가 조금 낮아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성도님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편안한 쉼들을 얻으셨습니까? 네. 매년 다가오는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일까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요, 한국이 자신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그들에게 일본 교육들을 주입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적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면서 자신들의 문화로 채워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일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당하겠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겠죠. 그런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없애버리고 일본 것을 넣어버리면서 서서히 일본의 문화들과 일본의 전통들을, 일본의 교육들을 알아가도록 그들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구약성경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단합력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단합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각자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조롱을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두가 이름을 다 변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의 정체성을 끼워 넣치는 그러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갔을 때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달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식민지 국가들이 스스로 독립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따라서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이 있었던 조선학생들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따라서 스스로 독립을 선언할 것을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18년 2월 8일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중 송계백 열사가 이 땅 한국으로 다시 와서 독립선언문을 들고 와서 일본의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선언문 21,000장을 들고 전국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펼친 기념적인 날이 바로 3월 1일 3.1절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그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선조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일본의 문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전혀 한국의 문화는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목숨을 잃어가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둥근 원을 그려서 땅 따먹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은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땅 따먹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땅 따먹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원에서 3번을 튕겨서 자신이 들어와야지만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눈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그리고 친구들과 대결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의 땅을 잡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친구들이 잡을 땅을 잡아먹기 위해서 더 크게 땅을 쳐 내려가면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땅으로 원점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패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패배하는 것이죠. 모든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모든 일들을 보면 다 지켜나가야지만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야구입니다. 네,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라 제가 팀을 하나이글스를 좋아하는데 매일 만년 꼴찌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할 때 감독이 어떤 선수를 경기를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공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공을 좀 그냥 그저 치지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공을 잘 치는 선수를 택한다. 2번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택한다. 뭘 하겠습니까? 네, 2번입니다. 아무리 공을 잘 치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를 감독은 기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수비가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선수를 기용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점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바로 3월일 것 같아요. 왜 3월일까요? 개학이라서. 와, 맞아요. 네, 개학이라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바로 3월입니다. 처음 학교를 가는 초등학생들은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학 날만 다가오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도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가잖아요. 벌써 반응이 그렇게 딱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3월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새학기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학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공부겠죠.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친구의 사귐도 정말로 중요하겠죠. 저는 다음 세대 학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유혹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가면 벌써 대화를 하면 벌써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학생들 어떻게 대화하지? 저 때만 해도 똑같습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다 끝나는 게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지금 여기 설교 자리에서 욕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수많은 잘못들을 했던 것들이 바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다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교 생활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그들 안에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일제강점 때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죠. 누굴까요? 딱 하면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켜나갔던 목사님, 여러 대표 목사님 중에 떡 떠오르는 목사님은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순교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인공의 비디오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뤘던 그 영화였는데요. 그 당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고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어린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에게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학교를 생활하면서 매일 유혹에 넘어가는 나에게
어떻게 저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만큼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10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매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쓴 저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농담을 담고 웃기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혹은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저는 이번 아까 서국대 집사님 그 장례식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유언이 있다면 아빠가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하나님, 너희들도 신령과 심정으로 믿으며 그 성경적인 삶들에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꼭 전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유언적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사울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후회하지 않는,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매일 후회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학력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는 부유하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고 학력도 대단히 좋아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다면 바울은요, 정말로 편안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한 삶들을 살아갔는데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지금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편안한 삶, 그 삶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살았고 누구보다 지위가 높았던 삶들을 살았지만 그 삶을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핍박받고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바로 앞에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혹시 학교 때 급식소에서 밥을 먹을 때 나는 기도를 해봤다는 친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자녀들도 아직까지 손을 못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학교 생활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떠나갈 때쯤 되면 살아온 인생의 필름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러한 삶들을 살았고, 이렇게 지내왔고, 이렇게 왔구나. 필름처럼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를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아갔다면,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을까요? 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핍박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알지만 바울이 왜 이토록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그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남들이 봤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거나 혹은 부모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장면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않나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생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우리가 사순절 큐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주의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40일 동안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며 나가야 될까요? 더 믿음을 지키며 힘써 노력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면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그 믿음을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 의문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건 안 봐도 외울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10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다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을 받다 하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선교적인 삶,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아직 한국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목사님들의 신앙의 선배들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당하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 괜히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죽음을 맛보구나라는 것을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삶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부터 몰라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가끔씩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때론 그런 상상을 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때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후회하는 삶들을 후회 없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매일 가져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후회 없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죽음의 문턱에 내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전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녀들에게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후회가 없었다, 아빠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교 중에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내며 매일같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할까요?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준이 그리고 우리 그 성자지사님 손녀 유정이 그리고 그렇죠 예성이, 예슬이, 하윤이 또 친구들이 또 있나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고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그 유혹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10대들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 매일같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살았다,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들려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려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며 꿋꿋하게 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자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3월 1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3월달에 개학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 살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오늘 학생들의 고백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정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윤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손자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와 손자들이 이 땅의 이 나라를 지켜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월에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 중에 또 아이들이 또 학업 생활을 하면서 나갑니다. 성적도 중요하고 친구와 사귐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격해서 그것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매일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사업장에서 각자의 아버지 직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